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꾸짖고 계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비유는 이것입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가 있었는데 딸같이 여겨 가족같이 키웠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행인을 위해서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5절에 보면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형을 언도하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새끼의 4배를 갚아주어야 하리라. 배상 판결까지도 즉석에서 내립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다는 1절 말씀은 11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짓기 위해서 종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과 대조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밧세바를 알아보고 데려오게 하고 또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고 음모를 꾸미게 하고 하지만 그 종들을 보냈지만 아무도 죄를 지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죄를 깨닫도록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아듣지 못하죠. 남 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배상 판결까지 서슴없이 내린 것입니다. 7절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기 얘긴지조차 모릅니다. 참 많이 놀랄 일이죠. 다윗에게 두 가지로 놀랐는데 하나는 그 죄의 사악함,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놀람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자기가 죄인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나단의 비유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고발하는 것이죠. 적나라하게 말이죠.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심히 관대하게 합리화를 시키죠. 요즘 말로 내로남불의 극치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위험한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의 죄성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남의 죄와 허물에는 아주 밝은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칼날을 아주 예리하게 들이댔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포장하는 위선의 극치를 달렸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난 항상 옳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항상 틀리고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항상 자신을 향하게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열심이 자신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야 합니다. 물론 다윗의 이 판결은, 이 발언은 성경적인 지식에 분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도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죠. 우리 사람은요, 거의 모든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질 않습니다. 믿은 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까지 나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죠. 진정한 성경의 지식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엎드리는 변화의 지경까지 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정확하게 보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는 저 멀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자랑을 떨고 있었지만 세리는 저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의 검이 나를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술의 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음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로 오늘도 오늘만큼 성화되어가는 말씀과 기도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